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기도하고 통곡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수도 있는 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에스라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 같은, 그 은총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에스라가 울부짖고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죄 짓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본성,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죄의 습성으로 살았고 죄의 정욕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마귀의 형상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속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이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매일 씻듯이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씻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가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성화는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 나는 행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반대로 행동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낼 때에 우리 안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행하지 않고 육으로 행한 것을 시인하고, 그런데 이 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진리로 구별시켜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고 처리된 이미 힘이 없는 옛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왜요? 습성이라서. 내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내가 아니고 죄의 세력이에요. 로마서 7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안 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 속에 있으면은 죽는 날까지 성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권능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믿음의 결과지, 은혜의 열매지,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이 의지가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는 거죠.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실제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끈질기냐? 습관이라서 끈질겨요. 습관은 천성보다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몇 배노? 100배, 1000배 강하다든가. 하여튼 생각이 습관이에요. 생각이 습관,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 다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이 죄의 습성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것을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과 나를 완전히 연합시키면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도록 만드는 그 역사,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단지 영혼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그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고 예수고 말씀이잖아요. 이거로 살아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은 이 예수 믿는 그 즐거움이 이 내적인 그 성화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는 것, 인격이 바뀌는 것, 성품이 바뀌는 것. 죄의 습성, 성질, 기질이 바뀌는 거. 욱 올라가고 푹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계속해서 나를 교육시키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나를 지배했던 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자신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먼저 쫓아내야 돼요.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뭡니까? 그 죄가 여러분을 떠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죄가 떠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진리를 적용시켜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영으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을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말하고 마땅히 행동하는 그걸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럼 뭡니까?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나의 옛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도 안 되면 뭐 합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굶으면 힘없어서 어떻게 하냐? 다른 걸 굶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굶으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오락과 즐거움을 굶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말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오락을 금하며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거죠. 생활의 금식. 삶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원하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해야죠. 그게 대부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범죄하지 않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자꾸 올라와요. 내적인 충동으로 올라오고 자꾸 나타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해내면은 그 죄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죄의 충동이 올라오면 기뻐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 죄의 행동을 하면은 기뻐요. 왜요? 행동한 순간 굴복하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되니까는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그 고백은 누려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 은혜는 회개한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삶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삶이에요. 이 삶을 능숙하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떨면서 준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적인 어둠이 있어요. 공동체의 어둠이 있어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만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니까 괜찮은가? 뭐 요즘은 이런가? 그리고 뭐 하나님 별로 말씀 안 하시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울부짖는 이 에스라의 이 통곡과 이 눈물과 이 고통의 이 몸부림을 보면서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떠는 자들이 깨어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그렇게 울지 말고 당신이 행할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선포하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제 영혼 가운데 이 에스라의 애통이 있거든요. 제 영혼 가운데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거든요. 엘리야의 울부짖음이 제 영혼 가운데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고통과 신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라는 답답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내 속에 이 고통과 이 울부짖음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근데 그것이 저의 불신앙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될 거라는 믿음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울부짖음과 고통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을, 그것을 믿고 나가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회개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 영혼 가운데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아, 코로나는 부흥을 위한 시작이구나. 가을에, 겨울에, 아주 겨울의 강추위에 떨어진 낙엽들이 메마릅니다. 나무가 바싹 마릅니다. 추위에. 그때 불이 붙으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진정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는 전부 기복적인 메시지를 원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출세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관심을, 성도들의 즐거움을, 만족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지금 출세가 뭐냐는 거예요. 안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지금이 부흥의 때인 거예요. 지금이 진짜 복음을 선포할 때인 거예요.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안하다 할 때는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강력하게 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에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부흥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일으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 그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 영광의 시간을 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평생을 꿈꾸고 바라던 그 은혜를, 진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정을 열매 맺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모든 영혼들이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기대하며 아버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